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는 교구 사회사목국의 부국장으로 있으면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성룡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네, 이번 사순특강은 사회사목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의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명동 교육담당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3번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제가 감히 마무리하거나 정리할 만한 그런 권위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마지막 사순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오늘 사순특강의 주제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편하신가요? 아니라고요? 네. 2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엄청 편하게 살고 계시죠, 그죠? 200년 전에는 신자라고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편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요, 최고로 편하죠. 특히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초반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시죠?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욕 엄청 많이 먹고 이제 코로나가 끝날 쯤 되니까 요즘에 또 다르게 유명하신 분 있죠?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분, 이 거룩한 성지에서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넌덜머리를 냅니다, 그죠? 세상 물정에 귀를 닫고 사시나요? 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그 2개 중에 하나로 치부해서 난 교회라면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그리고 이제 그 2분 말고도 항상 유명한 분 있죠. 그 장이동에 교회 갖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어쨌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천주교 신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래도 천주교 신자는 훌륭하다. 다른 종교 신자보다. 그래도 천주교 신자는 다른 종교 신자보다 모범적이다. 아니면 그래도 천주교 신자는 다른 종교 신자들보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엄청 편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때로는 천주교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대접받는 경우도 대접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접받는 경우들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200년 전에 천주교회가 처음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엄청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힘드신가요? 힘 하나도 안 들죠. 말씀하신 대로. 왜 힘이 하나도 안 들까요? 네, 마음의 평화도 있지만 성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성당이 많거나 한국만큼 미사가 많은 곳은 없어요. 그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리나 프랑스나 스페인에 가보면 제가 명동성당을 감히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가면 이 명동성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성당들이 있지만 그 성당들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가 없어서 미사를 못하거나
사제가 없어서 미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서 미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편한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대한민국 안에서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데 편차는 있습니다. 서울교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서울교구에서는 거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지하철역 하나마다 성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하철역 하나마다 있는 그 성당에 대부분의 경우에 한 대 이상의 미사는 평일날 다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않다. 물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서울교구에 있는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당에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사를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존경받으면서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스러우신가요? 네, 대답하는 분은 별로 없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시는데, 자랑스럽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면 부활이 되기 전에 빨리 열심히 성사를 보시고, 자랑스럽지만 대답하기는 창피하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당연히 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양에 있는 여러 성당들처럼 성당에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 너나 다녀라, 나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건데 되게나 열심히 다니세요, 이런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는 하고 싶은데 사제가 없거나 아니면 사제만 있고 신자가 없는 그 성당의 모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시나요? 서양에 있는 성당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안 했겠죠. 안 했거나 해도 딱히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이랬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움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랑스러움을 다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맨날 웃고 다니나요?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니까 항상 웃고 다니면 됩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맞는데 상가집 가서 웃고 그러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기쁠 때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를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기쁘고 좋은데 너는 왜 슬프냐? 그건 너는 하느님을 모르고 뭐 교리를 모르고 성경책을 안 읽어서 슬픈 거다.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같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기쁨에 너무 빠져서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거를 볼 줄 모르거나 자기 슬픔에 너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뭐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신자분들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줄 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신자분들은 신부님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수녀님들도 계시지만, 수녀님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특히 비신자들이 사제나 수도자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죠? 비신자들은 주로 누구를 만나죠? 나와 같은 사회생활, 나와 같은 경제생활, 나와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더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면피하겠다거나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제나 수도자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 안에서는 신자들이 더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사제나 수도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금은 본당에 없지만 예전에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그 예비자 교리 하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비자 교리 하면 처음에 입교 서류를 쓰잖아요. 그죠? 그 입교 서류에 보면 이제 입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입교 동기들을 보면 대부분의 입교 사유,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뭐 80%, 뭐 본당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80% 정도 입교 동기가 뭘까요? 대부분의 입교 동기는 물론 표현 양식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대부분의 입교 동기는 천주교 신자 또는 천주교회 또는 아는 사람 중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천주교 신자 뭐 이런 내용으로 어쨌든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서 성당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아직까지도. 물론 개 중에는 교회가 싫어서 오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넌덜머리가 난다. 보면 불교에 넌덜머리가 나서 오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넌덜머리가 나서 교회는 가기 싫은데 나 모태신앙이고 뭐 우리 집이 오랫동안 개신교회에 다녔는데 교회는 가기 싫은데 목사님 꼴보기 싫은데 집사님 꼴보기 싫고 근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 비슷한 종교인 천주교회에 와서 목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고 11조도 없는 자유로운 천주교회에 와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또 간혹 개 중에는 강압에 의해서 성당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나오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대개의 경우는 결혼하기 위해서가 제일 큽니다. 여자친구네 집안에서 신자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당에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입교 사유는 천주교에 대한 호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는 천주교에 대한 호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대단한 수도자나 뭐 대단한 성직자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셨죠? 한참 됐다고요? 예, 무슨 뭐 거의 조선시대 때처럼 얘기하시는데, 예,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신 지 14년 됐어요. 아, 처음 하셨나요? 김수환 추기경님 누군지는 아시죠? 네. 예,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신 지 14년 됐어요. 예전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보고 천주교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추기경님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아니, 교구장님이 2번 바뀐 거죠, 그죠? 교구장님이 2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자들은 그러니까 요즘 신자들이거나 요즘 예비자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몰라요. 아, 요즘 애들을 안 만나세요? 예, 예. 요즘 애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누군지 몰라요. 뭐 염수정 추기경님이나 알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알면 정진석 추기경님이나 알지. 김수환 추기경님은 거의 무슨 뭐 설화나, 예, 야사에 나오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성직자나 대단한 수도자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 분명히 나랑 좀 다른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시고 나쁘게 얘기하시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종교가 뭐예요? 저 성당, 예, 성당 다닙니다. 네. 성당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 성당 다녀요. 나 뭐 궁금한 거 있는데. 예,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시죠? 저 잘 몰라가지고 예, 미사만 갑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신부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그러신 거 아시죠? 예, 엄청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 천주교 신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예, 뭐 물어봐도 뭐 잘 알지는 않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예,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거나, 예,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배려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다니는 종교를 내가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직도 많은 예비자분들이 그 입교 지원 서류에 보면 천주교 신자들의 좋은 모습을 보고 나는 천주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무교였던 뭐 타 종교였던 간에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입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거만큼 많은 평신도 여러분들이 사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고,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그쵸? 전문용어로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선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전문용어로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선교의 모습은 말로 하는 선교일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교일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청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 있죠? 이상한 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상한 분들, 엄청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이 왜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되냐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말로 해서 이기실 수 있는 분 없죠? 거기 있는 분들하고 교리로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 없죠? 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성경 지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없죠? 네, 그러면 나는 비참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비해서 말은 잘 못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내세울 수 있는, 또 그분들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말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들먹이는데, 들먹이는 것만큼 실천하진 않고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감히 내 입에 예수님을 올리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 막 창피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상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저요 이러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로 무언가를 하려면, 노력하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대한민국만큼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대학교 진학률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다 대학교를 나온 것만큼의 직장이 있다면은 괜찮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근데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소위 상아탑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지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글도 다 알고 지적인 사람들도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회의 수준이 높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과연 외국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월등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이유는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특히 어디에?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 치고 없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높은 분들이 안 하니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높은 분들이 뭘 열심히 해본 적은 없어요. 그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높은 분들의 나쁜 모습을 안 따라하고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잘 살자. 어차피 쟤네는 내뜨고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잘 살자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거지, 높은 분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럼 벌써 다 사라지거나 망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이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교의 모습, 2023년도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실천하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 이단에서 말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단에서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그들은 말에 너무 포인트가 가 있거나 아니면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실천도 안 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천주교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명동에 그런 분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 지하철에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과거에 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죠? 자는 사람 깨우고, 그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 교리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죠. 오늘 처음 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 하는 그 분들의 그 행동, 잘못된 행동이 사람들을 정말로 하느님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오히려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의 마음도 사라지게 해요. 그렇게 하는 꼴을 보면 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신자인 여러분들이 봐도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쵸? 예, 요즘에 제가 스님하고 자주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 스님이 가끔 이제 지방 가실 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시거든요. 예, 스님도 기차는 타요.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죠?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스님도 KTX 탈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시는데, 스님이 예전에는 서울역을 가로질러서 다니셨어요. 그 서울역 광장을. 왜냐면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무릎 아프잖아요. 뺑 돌아가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스님이랑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이 요새는 서울역 광장을 가로질러서 안 다니신대요. 왜일까요?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머리는 스님이지만 머리는 스님이지만 진짜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스님들은 평상시에도 사복을 입고 다녀요. 그 천주교 사제들하고는 달리.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외국에 여행 갈 때도 승복 입고 가신대요. 스님은 옷이 승복밖에 없대요. 밖에서 입고 다니는 옷은. 그러니까 밖에서 입고 다니는 옷은 승복, 집에서는 추리닝. 스님도 집에서는 추리닝 입어요. 네. 집에서 승복 입고 자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천주교 사제들은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제복, 그죠? 뭐 사적인 데서는 뭐 사복, 뭐 집에서는 뭐 추리닝 이렇게 입겠죠. 근데 어쨌든 스님이 승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그건 누가 봐도 스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있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상도의가 있어야 되고, 아니 물론 이제 스님을 개종시키면 엄청난 은총이라고 생각하겠죠.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스님을 개종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상도의가 있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스님을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 그래서 스님이 지하로 다니신데 지하에는 그분들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너무 상도의가 없고 너무 사람을 귀찮게 해서 지하로 다니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처음에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안 믿습니다 이러십니까?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세요. 성당 다니는데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집을 못 가게 하잖아요. 성당은 뭐 마리아를 믿는 종교고 이단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공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그게 설령 하느님에 관한 일이라도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나중에 저 사람한테 진짜 미안한데 성당이나 다시 가볼까? 라는 생각을 냉담자라면 아니면 비신자라면 하게 되는 거지. 아침부터 밤까지 쫓아다니면서 성당 다니라고 성당 얘기만 하면 성당은 좋은 얘기잖아요. 예, 귀에는 악마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안 좋게 만들고 있다면 자기는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느님한테 오는 사람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은 안 믿는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마저도 정 떨어지게 만드는 내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제 크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또 크게 사람들에게 재정립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주창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아시죠? 이 정도의 수준은 명동성당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물론 그 전에도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공식적으로 된 게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간다가 아니라, 가고 안 가고는 하느님이 정하는 거지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고, 칼 라라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했으니 난 오늘부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성당 다니는지 몰라. 그러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앙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남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굳이 떠벌려가지고 남들을 넌덜머리 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남이 물어보지 않고 굳이 남이 알고 싶지 않아도 은은히 저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는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숨으시면 안 되고,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이상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 공감하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자주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한테 냄새가 나나요? 나는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봤다 하시는 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성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되셨거나, 죄송하지만 이렇게 약간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는 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자분들 중에는 그런 말에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방금 천년성체한 아이들, 아니면 방금 세례받은 새 신자가 처음 영성체할 때 엄청 감동받고 은총받고 막 뿌듯하고도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 인간적인 아주 대단한 실망이 있죠. 뭐죠? 성체는 아무런 맛도 안 난다는 거. 내가 한 달 동안 천년성체 교리하면서, 아니면 6개월 동안 예비자 교리 받으면서 성체에서 대단한 맛이 나거나 대단한 은총이 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첫 영성체를 했을 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원래 성체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왜 맞죠? 네? 왜 맞아요?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모르는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위대한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줬어요? 네. 하느님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죠? 원래부터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난주일 때, 주일은 아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유주교님께서 우리농 본부 총회 때 하신 말씀, 강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태양 있잖아요. 태양 우리가 눈으로 직접 태양 보면 어떻게 돼요? 눈 멀어요. 심심하면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눈 멉니다. 그죠?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주교님 말씀은 하느님이 만든 태양을 봐도 눈이 머는데, 하느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멀어요 이러면 교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태양을 보면 눈이 멀었는데 하느님을 보면 죽어요. 잘못 보면.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함부로 본 사람은 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증명은 뭐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AI나 딥러닝이나 챗 GPT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증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도 예비자기리 시간입니까 지금? 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증명은 여러분으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원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셨어요. 지금도 물론 잘 먹고 잘 사시지만 그 하느님이 굳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부려먹으려고? 아니죠. 세상의 다른 왕들은 너희들 부려먹으려고 만들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느님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혼자 누리면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나랑 비슷한 모양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에 대한 증명은 무슨 기적을 보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향기를 맡고 하느님을 만져봐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자들의 입교 동기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분들이 하느님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느님의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얘기도 처음 들으셨나요? 예. 진짜 처음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공적 계시가 교회고, 그죠? 교회의 공적 계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사를 통한, 성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가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데, 하느님을 내가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죠?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 그죠?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못 간다는 거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간다. 그게 교리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느님을 증명하시는 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사제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물론 안 그런 공무원도 많습니다. 이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적용이 되죠. 사기업과는 다르게.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공무원이지, 국민이 원하는 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걸 안 한다. 아니면 자기를 임명해주는 사람, 자기를 승진시켜줄 사람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 거죠. 때려치고 회사 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비단 사제만 하늘나라의 공무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늘나라의 공무원인 여러분, 하느님의 공무원인 여러분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만나요. 그렇죠? 영향력은, 어떤 면에서 영향력은 사제나 수도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사제나 수도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비신자들이 아직도 신부님이랑 수녀님이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런 상식적인 거를 모르는 인간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모르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네. 그만큼 천주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제나 수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표양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왔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못했던 것들을 사제나 수도자를 통해서 더 신앙생활이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혹시라도 사제나 수도자에 의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사제나 수도자가 큰 영향을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신자니까 그런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근데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생활하고 나랑 같이 일하고 나랑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게 그 사람들 더 큰 거지. 그분들이 사제나 수도자한테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성당 다니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뭐 저런 인간이니까 하고 마는 건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니까 나에게 상처 준 것도 열받는데, 나에게 상처 준 저 인간이 주일날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은총받았다고 하는 게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직접적인 공무원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공무원은 세상 안에서 물론 사제나 수도자의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향수 때문에 골이 깨질 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과한 거잖아요. 그 과한 게 아까 말씀드린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리게끔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등포에 있는 요셉의원에서 지난주에 혹시 지난주에도 산승강 들으신 분들은 홍금표 신부님께서 요셉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요셉의원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선호경식 원장님이라고 엄청난 분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분인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합격하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겨울 때에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한 달 동안 봉사한 적이 봉사했을 때 선호경식 원장님과 한 달 동안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분하고 나눴는데, 밥 먹으면서 일해야 되는데 놀면서 한 건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그분도 말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신학생은 아니었으니까, 학사님은 아니지만 그분은 아까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분이니까 학사님은 어떠한 사제가 되고 싶냐? 저는 이런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거의 봉사활동을 끝마칠 때쯤, 29, 30일 이때쯤 됐을 때,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학사님은, 그리고 학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부님들은 이런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천조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은, 공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KS 마크가 찍힌 사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진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개척교회였는데 엄청난 교회를 짓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통일교나 명성교회가 시작은 다 미천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엄청난 카리스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든지 간에 교회를 크게 만드는, 그들 말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목사님들이 나오는 불량품들이 우수한 상품도 많지만 불량품도 많잖아요, 교회에는. 근데 그 원장님이 천주교회의 장점이다 단점은 KS 마크는 찍혔는데 너무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월등하지도 않고 아주 덜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2%는 아쉬운데 2% 아쉽다고 말하기엔 내가 너무 나쁜 놈 같고, 근데 2%의 아쉬운 거에 대한 갈증은 계속 있는데 그 2%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쉬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근데 그 원장님도 한국의 사제들은 그렇게 KS 마크가 찍힌 사제가 나온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학사님은 또 하나의 사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KS 마크가 찍힌 거는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 인정받았다는 걸 교회처럼, 개신교회처럼 불량품으로 살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하고 나 혼자 뭐 잘났다고 월등하게 사는 게 아니라, KS 마크 받은, 인정받은 건 좋은데, 그 인정받은 것에 안주해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드린 그 2% 부족한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1학년 때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신학교 다니면서 뭐 제 나름대로 노력한 거는, 뭐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래봤자 너도 2% 부족하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원장님 말씀을 듣고 노력한 거는, 나는 또 하나의 사제 말고 나라는 사람의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제 사제상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연하게 너는 어떤 사제가 되고 싶니?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럼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는 어떤 사제가 되고 싶니?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럼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그럼 수도회 가.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수도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교구 사제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제가 금호동 성당 출신인데 지금은 금호동이 엄청 잘 살아요. 근데 저희가 금호동 성당 다닐 때는 학고방이 아직 있었거든요. 어른분들 학고방 뭔지 아시죠? 볼구 벽돌 가운데 비어있는, 그렇죠? 벽돌집은 따뜻한 거예요. 학고방은 안에가 비어서 엄청 춥거든요. 학고방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금호동 성당 출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사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선익을 줘야 되고 그분들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운 동네에 살다 보니 좋은 것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신부님께서 그런 저를 긍휼하게 여기셔가지고 전날 밤 7시에 나가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4차에 걸쳐서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1차는 그 당시에 청담동에 있는 삼겹살집에 갔는데, 그때가 2005년도였거든요. 그때 삼겹살 1인분에 12,000원이었어요. 청담동의 삼겹살집이. 2005년도에. 엄청나게 비싼 거죠. 전 그런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2차로는 호텔에 있는 바에 가서 350cc 한 잔에 15,000원인 술을 먹었어요. 부가세랑 세금 빼고. 그리고 3차로 피막골에 가서 참새구이의 정종을 먹고, 4차로 다시 금호동에 있는 포장마차에 와서 닭발에다가 소주 먹고, 그리고 새벽 4시에 왔는데 집에 가면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벤치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미사 나오는 할머니가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학사님, 미사해야죠. 그래서 새벽 미사를 안 빠지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 신부님의 의도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제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교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때 잊고 있었던 그 원장님의 생각이 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신부님이 그 신학교에는 면담을 자주 하니까 저한테 어떤 사제가 되고 싶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저만의 사제가 되고 싶다. 그게 저희가 생각한 건 바로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였거든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거를 잘해주는 사제가 되어야 된다. 미사에 정성을 다하고 강론에 정성을 다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웬만하면은 사람들을 좋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이거는 비단 사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사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강론을 아무리 개판으로 하더라도, 개판으로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강론에 잘 귀를 기울여서 강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좋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제대외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성당에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당에 이제 제대외 제2방에 가면 예수님 이콘 있고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제여 이 미사를 너의 첫 미사처럼
너의 마지막 사제처럼 봉헌해라. 이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거는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이 미사를 내 첫 미사, 여러분들 처음에 그 미사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이게 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미사라고 오늘 이 미사를 하고 나면 내일 하느님께서, 아니 오늘 밤에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미사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실 거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선우경식 원장님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제와 특별하다, 아니면 다른 사제가 잘났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제들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진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있는, 여러분들만의 향기가 있는 신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교는 통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좋아하죠. 옆에 계신 분들 안 친하면 함부로 쳐다보지 말고요.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 여러분하고 똑같나요? 달라요. 하다못해 쌍둥이도 달라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똑같지만 부모님들은 쌍둥이를 알잖아요. 그만큼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게 증명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니네 부모님만 그렇지, 저희 부모님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만들었겠죠. 귀찮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 잘 듣는 애들만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머리 나쁘고 속색이는 애들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죠? 근데 하느님이 만드시니까, 물론 하느님이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80억 명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몇십억 명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몇십억 명도 그렇고, 똑같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인데 하느님이 그걸 왜 의도하셨을까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속 안 새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처지가 어려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안 아프고 자기는 돈 많고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모습대로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배려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이 지구의 역사상 여러 번의 멸종의 다양한 생물들의 멸종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거는 인류의 이 다양성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인류가 다양하지 않았다면 그 여러 가지 멸종에 의해서 멸종당하고 말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인간은 왜 저따구로 살지? 저 인간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불가능해요. 신앙적인 거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12명 제자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12명 제자 말 안 듣는다고 팍 갈아치웠습니까? 아니면 뭐 두들겨 팼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당연히 나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사람을 갈아치우거나 두들겨 팬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은 나한테 단 한 번도 희망을 준 적이 없고 인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으니 나는 인간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고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의탁하겠다. 이런 분 중에 멀쩡한 분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신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느님은 특별히 말 잘 듣는 사람보다 말 안 듣는 사람을 더 사랑하셨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죠? 물론 말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 말 안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사람을 더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계속 말 안 들어야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큰아들은 이미 충만한 걸 누리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개고생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개고생하다가 죽을 뻔한 아들한테 그날 하루 잘해주는 건데 큰아들이 배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까지 내부터 잘 먹고 잘 샀으면서 뭐 이렇게 배가 아프냐. 핵심은 그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되게 거룩하게 써져 있지만 핵심은 그거 하나입니다. 너는 지난 364일 동안 배 터지게 먹고 잘 놀았잖아. 그죠?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죽다가 살아왔는데 이 하루를 동생을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걸로도 사랑을 받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그만의 방식으로 아니면 하느님의만의 방식으로 사랑받는 것을 배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겠죠. 그렇잖아요. 나만 이쁨 받고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느님한테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그런 기도는 하느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느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순특강의 주제이기도 하고 올해 2023년 사순특강의 전반적인 주제도 아마 다른 신부님들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느님이 자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셨던 것은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그 자랑스러움을 사람들 안에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익명성에 숨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개성을 가진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아 저딴 인간하고는 다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쟤는 이상한 애야. 내일 만난 애한테 내가 잘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 안 하면 그런 사람 치고 내일 잘하는 사람 보셨나요? 개뿔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잘하는 사람이 내일도 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되거나 소홀하게 하게 된다면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거나 뭐 꼭 대접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 신자로서의 프라이드가 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지는 건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불편하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하느님의 소중함, 하느님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 누구든 뭐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그 누구에게 하느님께서 똑같이 부여하신 의무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제가 뭐 겁주거나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한테 엄청나게 큰 벌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났는데 보통 제가 기도하고 끝내면 되나요?
저분이 다시 나오시나요? 신부님이 다시 나오시나요? 아, 그래요? 그럼 전 들어가면 되나요? 제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해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면서 마친 그대로 성모성 영광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